오늘은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대원 때 일입니다. 저희 구약학 교수님과 함께 기독교 유적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중심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의 나라들을 탐방하기 위하여 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항으로 가는 것이 없어서 대부분 이제 두바이에 내려서 1박 2일을 하고 다시금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두바이에 있을 하루 정도 그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부르즈 할리파, 또 칼리파라고도 합니다. 그 층수는 160층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830m 정도가 되고, 거기에 면적은 잠실 운동장의 56배가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분수대도 참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분수쇼도 함께 보고 사진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가고 그 나라에서도 그 주위의 이집트와 그리고 여러 나라를 돌면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페트라 등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인간이 참 위대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유적지 문화 답사입니다. 그런데 가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높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높은 건물을 만들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페트라를 보면서 참으로도 사람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참 마음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기독교 유적지 문화를 답사를 갔다 오면서 인간의 위대함을 느끼고 온 안타까운 사연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 그리고 마추픽추 등 그 나라의 왕들, 그 민족들을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서, 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건축물들을 짓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이름이나 안전을 위하여서 건축합니다. 좀 전에 말했던 부르즈 칼리파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름은 부르즈 두바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칼리파는 왕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은 흔히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성읍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탑이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벨성과 탑을 이 사람들이 건축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과 탑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서로 말도 통하고 언어도 통하고 민족으로서 일치일단결되어서 했던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거류하게 되었고 오늘의 사건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시날 땅의 바벨이라는 곳을 잠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주인격인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니므롯이라고 합니다. 이 니므롯 이름의 뜻은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땅 가운데 바벨론 성과 탑을 짓게 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성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을 가장 먼저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성을 맨 처음 지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그 말씀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고 그 성을 자녀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어떻게 해 주셨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자신의 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받으시고, 그래, 네가 힘들면 너를 죽이는 자에게 7배를 더하게 하겠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표식을 주어서 죽음을 면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 어디든지 죽음을 피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시작하자마자, 이동하자마자 성을 쌓았습니다. 이 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겠다는 일들을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표시까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성을 쌓아서 외부인의 침입과 외부인의 전쟁을 막고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려는 일들을 시작한 것이 이 성의 기원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의 이 성은 그냥 단순한 성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시작입니다. 무엇의 반역이냐면 바로 말씀에 대한 반역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과 홍수 이후의 9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홍수 이후에 150년 지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바벨성과 탑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홍수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을 위하여,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삶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신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나오는 그 목적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바로 우리 이름을 내려고 성을 쌓고 탑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노동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과 탑을 지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자신의 노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번에 또 시험 기간이고, 또 대학부 아이들은 방학이 되어서 아르바이트와 스펙 쌓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성적표가 자신의 존재 가치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높게 받으면 자신 이름이 올라가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진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격증으로 자신의 스펙을 쌓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와 이 바벨론 시대는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내 이름이 높아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연봉이 얼마나 되고 집이 어떠하고 차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를 매기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높음을 따라서, 성의 튼튼함을 따라서 자신의 이름들과 자신의 민족의 높음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의 자리를 위하여서, 나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벽돌을 쌓고 높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목적으로 성과 탑을 지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높이 성을 쌓는 목적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였고, 성을 동그랗게 짓는 이유는 자신들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탑과 성을 쌓았습니다. 노아 홍수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도 막을 수 있는, 그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성을 튼튼하게 그리고 탑을 높게 짓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정과 내 삶의 평화와 나의 삶의 풍요로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성읍과 성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통하여서, 명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나의 능력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성화되어 가는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돈과 명예와 그 자리를 찾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성과 탑에 직접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되는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다시금 그 백성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심판은 참으로도 복된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과의 비교를 해도 그 누구 하나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강림하십니다. 또 한 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며 능력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6절 12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걸려있는 맥추감사주일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기도하였고 이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강림하셔서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서 그 언어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 큰 일을 전하게 하는 일들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더욱더 나아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착각을 합니다. 물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내 이름을 낸다고 해서, 내가 더욱더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피할수록 하나님은 친히 내려와 우리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겸손함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올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삶이 아닙니다.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어디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이며 훈련의 자리이며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7월이면 우리가 여기 플랜카드도 붙여져 있듯이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유치부에서 청년회의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훈련의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는 학원의 자리가 아닙니다. 도서관의 자리가 아니고 그리고 아르바이트하는 자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 우리 자녀들도 그 자리를 닮아가며 따라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자리나 위치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가지 바라보시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